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낮에만 해도 막 되게 좀 뜨겁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측이 잘 안 되는 날씨를 봅니다. 9월 벌써 첫 주 수요일이 되었고요. 오늘 구약 인물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구약 인물은 고레스 왕입니다. 지난달에 구약 인물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같이 좀 묵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계속 이방의 왕들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고레스 왕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나 또 그가 행한 일들이 너무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라서 실상 해석하는데도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지나친 해석으로 인해서 이단의 오해를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예언의 말씀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말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한지, 또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지도 고레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기록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특히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그리스도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어떤 그런 그림자다,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과연 고레스를 그리스도로 분별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말씀, 에스라서 1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교소도 내려 이르되, 다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도 역시 놀라운 기적입니다.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고 또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는 고레스, 그는 바사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란의 원조인 페르시아의 군주입니다. 바사를 이제 우리말로 바사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 풀면 페르시아예요. 이제 그 흔히 역사의 바벨론 제국 다음에 그 근동 지방을 차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군주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그 대가였던 헤로도투스가 기록하기를 역대 왕들 중에 역대 제왕이나 군주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고레스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그는 세계사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성경의 이름은 고레스인데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가우치는 이름은 키루스 2세입니다. 실제 인물하고 성경의 이름하고 약간 이게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이 좀 나타나 있는데 키루스 2세예요. 그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태양이라는 뜻이 있고 목자라는 뜻이 있어요. 태양 신을 섬기던 뭐 그런 무상의 신의 이름에 나타나는 이름이니까 맞을 것 같긴 한데 목자라는 이름, 특히 음식이라는 것에도 기록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어요. 그는 내 목자다. 성경에서 목자라고 비유하면 주로 어디를 얘기하죠?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얘기합니다. 주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아주는 단어가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그는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해석이 나올 법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페르시아 최고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대해서 조금 사실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바사의 왕인데 바사 제국 자체는 고레스가 세운 건 아니에요. 바사 제국은 고레스의 할아버지인 키루스 1세가 세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작은 부족 국가에 비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메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메대가 훨씬 더 힘이 셌어요. 더 강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캄비세스라는 왕인데 캄비세스도 역시 힘이 없어가지고 이 메대 왕한테 항복을 합니다. 굴복을 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메대의 공주와 고레스의 아버지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고레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아들을 메대가 볼모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이뻐한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짐승, 집작 취급하듯이 취급하면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 틈에 집어넣고 거기서 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심지어는 목숨을 노려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할아버지의 그 간섭과 핍박 속을 견디면서 정말 절치부심했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끝까지 어떤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뎌내고 어떤 힘이 길러지기까지 견딘 사람, 그래서 인내의 대명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그 막고 시대의 모든 걸 평정했던 에도 막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수모를 다 견디고 마지막에 최우승자가 된 사람인데 약간 비슷한 그런 인생의 길을 간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힘을 얻어서 그 메대를 결국 복속을 시켜요. 힘으로 자기 외할아버지를 눌러 이깁니다. 그 왕국을 멸망시키고 메대의 그 원조국, 우호국 중에 하나가 리디아 왕국이라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 리디아 왕국이 나오는데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4대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인가요? 아무튼 4대, 이게 사르데이스라는 이름이고 거기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4대라는 도시가 아주 거대한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 리디아 왕국도 역시 이 고레스가 결국 점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강자였던 바벨론 제국을 결국 최종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시키고 그 인근을 다 통일하면서 무려 32개의 족속의 부족을 다 통합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군주가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하고 약간 달랐던 건 바벨론은 약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정치를 했다면 페르시아는 그들의 모든 것을 주권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주고 종교나 이런 것도 인정해주고 좀 우호 정책을 피고 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고레스가 군주 중에 참 좋은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레스가 갑작스럽게 성경에 보면 고레스 원년이라고 바벨론을 통일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 해에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자기하고는 아무 필요 없던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유대 왕국을 유대 민족을 풀어주고 포로로 왔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왔던 모든 물건들을 다 내줘요. 그리고 심지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총독들에게 더해주라고. 그들이 요구하면 나무를 달라고 하면 나무를 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음식을 달라고 하면 음식을 주라는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조치예요.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이 신사적이고 아무리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우호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재산을 다 빼가지고 그들의 성전, 어떻게 보면 유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는 거고 또 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걸 이방 왕이 해준다는 게 역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록했고 이미 이사야가 그것을 200년 전에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고레스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보니까 저 유다 민족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들의 소원이 성전을 재건하느니까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더더욱. 그러니까 그는 자신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고대사에 이 고레스가 이사야가 자신에 대한 기록한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놀랐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그가 성경을 찾아봤을까요? 고레스가? 성경이라는 책을 히브리 민족이 보는 그 성경을 한번 내가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찾아봤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전쟁하기 바쁘고 정치하기 바쁠 텐데. 그래서 누군가가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가 고레스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달해주고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을까요? 이게 성경 인물입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국이 최종 멸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그 지역 자기가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다리오 왕인데 고레스가 그 바벨론이 통치했던 그 바벨론 도시나 여기를 자기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이 다리오에게 지배를 하도록 정치를 하도록 해요. 다리오가 실제로는 자기한테 외삼촌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거기 볼모로 잡혀가 있을 때 이 다리오라는 외삼촌은 자기를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해줬던 그런 인물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외할아버지는 제거를 했지만 이 외삼촌을 거기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밑에서도 역시 총리를 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상 엄청 노년이에요. 소년 때 와서 70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 시기까지 정말 총명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또 정치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그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만 총애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도 이 다니엘에 대한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 직전 즈음에 이 다니엘을 초청을 해서 그와 갖는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때 다니엘이 이미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예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예언을 중간에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도 예언을 했고, 유다가 멸망한 후 포로로 잡혀간 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될 것도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의 예언 중에 가장 유명한 예언, 다니엘이 진짜 예언의 최고봉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예언이죠?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다니엘서 9장,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의 글을 묵상을 하다가 뭐를 보게 되냐면 28장 그 부분에 있는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멸망에도 일으키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고 돌아가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게 하실 거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게 돼요. 묵상하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다가왔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 명령이 내게 주어졌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그리고 유대의 역사를 그대로 풀어내주는, 관통해주는, 계시록까지 관통해주는 그 위대한 예언이 그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들려지게 되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다니엘이 풀어주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그걸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초를 이 고레스가 하게 될 것도 역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고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은혜예요? 아니면 비극이에요? 두 다죠. 비극이긴 한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하나의 관점인 것 같아요. 슬프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게 되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 아니 원치 않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라고 따지고 싶은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허락하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하실까, 뭘 보게 하실까, 우리에는 그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더 떠져야 되고 얼마나 더 확장되어야 되고 얼마나 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려운 상황을 왜 주셨을까, 왜 힘든 상황을 주셨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본다면 그 안에 또 다른 길이 주어져 있고 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위대한 두 왕, 느부갓네살과 고레스, 이 두 왕에게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어요. 물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악인도 악한 때에 사용하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입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를 계속 악하게 두시고 포악하게 두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끝까지 안 놔주려고 하는 그 포악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6월절 규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상황만 나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괜히 겁내거나 그게 아니라 저 인생도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시면 저도 꺾을 것이고 저도 굴복시킬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정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이 고레스와 다니엘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고레스가 행한 일들 그리고 성경을 성취한 일들을 보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해방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요, 원하는 사람 다 누구나요. 숫자를 정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뭐 5만 명이고 몇 명이니까 5만 명만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은 다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모세가 요구할 때, 야, 안 돼, 뭐 조건을 걸잖아요. 야, 남자들만 가라, 뭐 애들은 두고 가라, 뭐 짐승은 두고 가라, 어디까지만 가라, 멀리 가지 마라. 별 조건을 다 달거든요. 사단은 조건을 잘 걸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장자 죽고 자기의 모든 것도 다 죽고 나니까 그때는 뭐라고 해요? 야, 다 가라. 그냥 이제 포기해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고레스는 이런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섭리였어요. 원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아가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다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다 안 돌아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러니 같은데 이게 역사가 증명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자, 외국에 나가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 다 돌아왔어요?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고려인들,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족, 뭐 이런 무슨 후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쪽에서 70년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 터전도 만들고 집도 짓고 뭣도 하고 하다 보니 거기가 자기 집이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들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고레스의 명령에서 귀환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 그때 돌아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해 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분명한 명령을 내렸어요. 야, 뭐 이게 내가 돌려줄 테니까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말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려요. 오히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게 뭐뭐이 필요하냐,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라는. 그리고 자기의 정책을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변개시키지 못하는, 즉 도장을 찍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고레스가 죽고 시간이 좀 지나서 더 뒤어지니까 방해꾼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을 단역행위로 간주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찾아보라. 우리는 분명히 왕의 명령으로, 이 페르시아의 원조인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궁궐을 뒤져보니까 고레스의 조서가 나와서 허락을 해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에 뒤에 마무리까지 가장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네가 모든 민족을 통일하고 위대한 군주가 되고, 그러니까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정말 처음에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갑자기 막 꿈을 꿨는데 막 이러다가 다니엘이 꿈 해석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아, 너희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근데 이게 실제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건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언제 진짜 깨졌느냐? 자기가 짐승이 돼가지고 막 맹수같이 돼가지고 야인이 돼가지고 산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서 진짜 하나님을 그때서야 인정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경외했던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의 군주가, 그것도 절대적 군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이, 왜? 자기 능력이 우선되니까.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한 것 같고 뭐 이런 게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고 성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겸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레스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스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에서 기념 주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잘 도와준 이방의 왕에 대해서 주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두 인물이 들어가요. 하나는 당연히 고레스겠죠. 또 하나는 누굴까요? 지금 현대 인물인데 이게 트럼프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을 해주고 예루살렘에다 그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옮겼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왜? 예루살렘은 지금 팔레스타인에게 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다스리고 있고 그 지금 특히 성전에 있던 구도심은 거의 팔레스타인에게 넘어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신도시에만 살아요. 거의. 그래서 이게 국경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도발선이 되는 곳인데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어떤 자기들의 대사관을 옮긴다?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것도 미국이? 이건 진짜 전쟁하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걸 해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대적인 왕이다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고레스를 거기에 같이 새긴대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고레스는 자기들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이가 좋았어요. 중동하고 이스라엘이라고 거의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란하고는 되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고레스 때문입니다. 왜? 이란의 원조가 고레스니까 그 자기 민족을 보내준 거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자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1원수가 되어버렸죠.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세계 마지막 전쟁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긴 한데 그럼 그의 일생은 나머지 일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고 성전을 지켜야 하는 일 여기까지는 분명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거나 또 역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왕들의 한계가 이런 데 있습니다.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삶의 모습을 보면 역시 자기 마음대로. 자, 고레스도 역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계속 정복전쟁을 해요. 그 주변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펼쳐갑니다. 그러다가 이름도 어려워요. 마사게 타이족이라는 그 부족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 부족의 왕이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여자한테 결국 죽고 맙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루는 역할을 하고 그 전 세계를 통일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의 힘과 권력을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한 건 맞지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역사로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를 함부로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은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고레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사야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누가 사람을 불러내서, 그러니까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누가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동방에서 부름받아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예언일까요?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방에서 일어난 자, 동방에서 불러온 자, 이 사람을 고레스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걸 예언하고 그게 44장, 45장에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은 어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 기준의 동쪽이에요? 이스라엘 기준의 동쪽이에요. 이스라엘 기준의 동쪽이면 어디냐면 바벨론도 동쪽이고요, 바사도 동쪽이고 그쪽에 있는 데가 다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일 수도 있고 다른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루는 사람이 고레스였기 때문에 고레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악용되고 있냐. 동방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낸다. 동방을 어디로?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을 흔히 뭐라고 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를 뭐 동쪽에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동방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럴까요? 대표적인 이단들 이만희, 문선명, 안상호.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이런 사람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이게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예언이다 라고 하면서 동방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라고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게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단어예요. 신천지 안상호 여기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는 내 목자다. 그죠?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위대한 왕을 표현하는 것 같고, 내일 그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김병희님이 사실 잠깐 오늘 들었는데요.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이만희로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일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모든 것에 천지의 대주제 이만희고 이렇게 한대요. 갖다 붙일 말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이 단어가 이단들에게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들은요, 말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게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에 막 아주 열광을 해요.
그래서 동방에서 선지자가 일어나고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나다 이거예요. 이만희도 지금 그러고 있고 안상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상홍 죽었고 나중에 또 부활한대요. 모르겠어요. 자,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단어 하나에 꽂혀요. 어떤 단어. 근데 왜냐면 사람들에게 그 단어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라고 하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 단어가. 그 동쪽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냥 막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동방이요. 이게 이런 의미고요. 이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풀어져 있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막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와 가요.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가실 것 같죠? 진짜 무섭게 자기들만의 그 논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해석을 만들어놨어요. 계시록은 자기들이 제일 잘 풀고 제일 정확한 해석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제 이름으로 오진 않아요. 안핵교회 목사님께 해가지고 와요. 근데 뭐라고 오냐면 거기에 써 있어요. 전주시 덕진구 팔곡동 그리고 이름이 써 있어요. 대부분 다 여자 이름이에요. 근데 보면 남자 글씨 같기도 하고. 근데 다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누구냐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신천지 도마국화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막 써놨는데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지금은 대놓고 홍보합니다. 예전에는 신천지나 이런 데가 은연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가서 공부한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 부모에게도 알리지 말고 친구에게도 알리지 마. 6개월 동안은 무조건 비밀이었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은밀하게 감추어서 정말 옆에 있는 부모도 모르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놓고 공부하고 야 우리 한번 맞짱 토론 한번 해보자 막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합니다. 정치권에 로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대놓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왜?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슬람이 어느 곳에 침투해서 처음에는 아주 친근하게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슬람의 특징이에요. 아기를 엄청나게 낳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를 이 사람 낳고 이 사람 얻고 이 사람 얻고 다 허용을 해요. 아기를 많이 낳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인구가 10%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게 이슬람이에요. 마찬가지 신천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 자체를 정말 이 고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예언에 그대로 자기를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이단들의 실태를 보면서 정말 성도들이 정신 차려요.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또 잘못된 이단이나 대해서도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정말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우리 중에 아는 사람, 내가 정말 알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 신천지에 뺏긴 사람, 신천지에 넘겨준 성도님 안 계세요?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정말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로 가 있어. 얼마나 억울해요. 저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지금 아예 신천지 맹신자가 됐어요. 저한테 토론을 하자고 해요. 전화해. 이거 말세에 정말 성도들이 더 각성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나 하나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복음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단에게 뺏기고요 사단 마귀에게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더 다른 해석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더 알아가고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그거를 연구해서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자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좀 분별하는 지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신천지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다라고 뭐가 이단인지 어떤 내용이 이단인지 설명해보라고 아무도 설명 못할 수 있어요. 이만희를 믿잖아. 근데 거기는 이만희 믿는다고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성경 해석에 대한 좀 분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말세는 하나님 말씀에도 기록됐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시대입니다. 지금보다 어쩌면 더 극렬한 이단이 생길지도 몰라요. 더한 것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단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결국은 뿌리는 결국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예언의 내용을 어떻게 영해하고 어떻게 각색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예언의 말씀들, 즉 구약에 있는 예언이랄지 신약에 있는 계시록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살피고 공부하면서 바른 분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바른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레스를 살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정말 다시 없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가진 고레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 자체는 좀 너무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런 모습은 혹시 없는지, 한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이고 진보를 보이고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따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의 길만 가고 자기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가운데 인생이 끝나거나 혹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는 없는지, 같이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돌아와야 될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언제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참 장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향해서 조금 더 상달되어지기를, 또 더 간절한 기도가 되고 정말 더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믿음에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